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주듯 군대를 왕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 말했다.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소.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장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정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을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다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이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자칫 성 안에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집의 안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소? 그 여인이 대답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동틀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떠났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가족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암몬의 랍바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꿀, 소떼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10장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울.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확고한 영에 힘입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움츠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적당히 떨어져 편지를 쓸 때에는 모질고 요구가 지나치다는 말이 들리는군요. 바라건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리켜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일에 내가 단 1분이라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에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정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남은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는 이 소문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의 편지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러한 소문은 면밀히 조사해보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떠나서 편지로 쓴 것을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떠나 있든 여러분과 함께 있든 편지로 쓰든 직접 말로 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낫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편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적법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그들의 직무에 간섭하거나 그들과 똑같은 혜택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참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너머에 있는 지역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침범하여 그것을 우리 공로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공로를 주장하려거든 하나님을 위해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세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장 오물로 뒤범벅된 이스라엘. 아홉째 열째 달 10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로 오늘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에게 포위되었다. 그 반역자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어라. 솥을 걸고 물을 가득 부어라. 고깃덩이를 집어넣어라. 최상 등급 고기, 허리와 가슴 부위로 하여라. 양떼에서 가장 좋은 놈들을 골라라. 최상급 뼈를 넣어라. 손 밑에 장작을 쌓아라. 불을 지펴 국을 펄펄 끓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인의 도성이여, 벗겨낼 수 없을 만큼 두껍게 찢기와 오물이 낀 솥이여 화가 있으리라. 고기를 한 점 한 점 다 꺼내어 솥을 비워라. 그것들을 누가 물어가든 신경 쓸 것 없다. 도성 전체가 살해당한 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길거리 돌들마다 피가 흥건하나 닦아내려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보는 대로에 흐르는 피,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나의 보복을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인의 도성에 화가 있으리라. 나도 장작을 쌓겠다. 나무를 많이 넣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고 양념도 곁들인 뒤에 국물은 쏟아버리고 뼈들은 태워버리겠다. 빈 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노새가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달구어 병균을 죽이고 오염물을 모두 태워버리겠다. 하지만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그러기에는 오물이 너무 두껍다. 두꺼운 껍질이 되어버린 오물은 바로 너의 음행이다. 내가 너를 깨끗이 닦아주려고 했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 내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나는 너를 닦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대로 이룰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비는 이제 동이 났다. 내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초래한 일을 겪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가련다. 큰 불행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부디 눈물을 보이지 마라. 슬픔을 속으로 삼켜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마라.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가서 내 일을 보아라. 통상적인 장례의식도 치르지 마라. 아침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문에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성소이자 너희의 자랑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더럽힐 것이다. 너희 삶의 즐거움이요 최고 행복인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두고 온 자식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한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통상적인 장례의식도 치르지 못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가서 너희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죄로 병든 너희끼리 탄식 소리나 내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다. 너희는 그가 했던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의 피난처여 큰 기쁨, 삶의 즐거움이자 최고 행복이던 그 자녀들을 앗아갈 그날에 생존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도성에서 벌어진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때 너는 닫혔던 입이 열려 그 생존자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2편 솔로몬의 시.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돋우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산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쳐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도성에서 돋아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